2025년도 5월 10일 안식일, 우리가 지금 희생제도의 제사의 이해. 이게 모형의 제도다, 그죠? 네. 희생제도의 붉은 피는 십자가죠. 성경의 장들을 적심 걷는다. 이게 대속죄, 구속의 대경륜이잖아요, 그죠? 구속의 대경륜의 중심이 십자가니까, 그죠? 희생제도는 하나님 약속을 가리키는, 이거 진짜 너무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이 구속의 대경륜인데, 가리키는 짐승의 피가 동반되었다. 이건 다 우리 이해 잘 하고 있죠. 네. 음. 그것은 불공정한 하나님의 사랑, 곧 죄인을 구원하며 이를 위해 흘리는 어린 양 예수의 희생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불공정한 하나님의 사랑, 이건 뭘까요? 죄는 우리가 지었는데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 그거는 우리 측에서 보면 그렇고, 하나님께서 네. 보실 때에 불공정하다고 생각되신 거. 하나님 측에서 불공정하다. 항상 우리는 우리 측에서 보면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신다. 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하나님 측에서 불공정하게 보였다 이 말이야. 우리가 그 우리는 그러니까 어 하늘을 경험하지 못하고 바로 태어나자마자 죄인이 바로 됐잖아요. 그거예요. 네. 자유의 의지의 선택이 아니고 네. 무조건 강제적으로 이 땅에 태어나 버린 거예요. 뭐 네. 강제라기보다는 시스템 자체에서 음. 죽음에 있는 지역에 태어나 버렸다. 이게 하나님께서는 이거는 우리 인류를 생각해서 죽음에 태어난 아담의 후손을 볼 때는 하나님께서는 이거는 공정하지 못하다 이 말이죠. 그죠? 그래서 뭘 했냐면은 죄인을 구원하며 이를 위해 불공정을 공정하게 해주기 위해서 한 번에 인류에게 알려주고 영원에 가는 원칙을 알려주고 선택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약속인 구속의 대경륜이고 십자가를 통해서 선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영광을 개통시켰다. 그 뜻이죠. 네. 한 참, 번의 기회를 더 네, 주셨다. 한 번의 기회를 아담과 하와는 선택해서 죽음을 하고 우리는 선택해서 영생 갈 수 있는 이거를 네. 이제 위에서 구속의 경륜이 쓰여졌다. 왜 네. 하나님의 어디 갔노? 불공정한 하나님의 사랑. 이 진짜 이거 참 우리 영감의 말씀을 이 교과서에 보면은 엄청 글을 잘 쓰시더라고. 이 교과를. 죄인을 위하며 구원하며 이를 위해 흘리는 어린 양 예수의 희생을 의미한다. 인류가 다 죽는 몽땅 인류의 목숨을 대신한 것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죠? 인류가 몽땅 다 한꺼번에 죽음에 몽땅 가는 걸 전체를 해결했다. 그게 개통시켰는 영광이잖아요. 이 십자가라는 거 우리가 자꾸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라는 것만 생각하는데 영광으로 우리를 부활시키는 개념까지 가야 된다 이 말이죠. 그게 영광 개통시키는 겁니다. 우리는 무조건 죽는데 사는 원칙이 들어왔다. 그게 영광이 들어온 거잖아요. 그죠? 죄로 가까이 할 수 없는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 하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 왜 이렇게 될까요? 하나님 모습으로 왜 직접 우리에게 못 오실까? 하나님의 영광에 비추면 우리가 그 에너지를 감당을 못하니까. 맞습니다. 시스템 자체가 안 맞아요. 영생의 네. 환경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는 데는 영광의 옷을 입어야 되고 태양빛이 비치는 지역에는 사람이 직접 태양 옷을 입는 이 시스템의 원리가 안 맞는 거죠. 지금 말해 그거를 하게 되면 부작용이 온다. 죄를 짓고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내 평생에 그냥 이 땅에서 사는 구조대로 내 일생을 살다가 죽어야 되는데
그 뭐 초능력이 들어와고 강력한 에너지 때문에 견딜 수가 없게 돼 보면은 이 죽음을 빨리 자초해 버리는 거잖아요. 그죠? 아, 그래서 예수님이 낮아지셔야 돼. 우리는 빛으로 아직 입는 게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만 그게 완전히 시스템 구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거 예수님이 오셔야 돼. 하나님이 오셔야 되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이란 말과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언약을 한 후부터 이런 명칭이 주어졌다는 거죠. 그냥 여호와 하나님만 하면 되는데 구세주니 예수님이 이런 말씀은 여기에 하나님의 약속 스가랴 6장 12, 13절을 하고 난 뒤에 결과라는 거죠. 이게 그죠? 그래서 예수님 이러면은 바로 뭐냐?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의미한다. 이게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이 육신이 된 것을 의미한다. 타락한 사람을 율법의 정죄에서 구원하시기. 진짜 이 구절이 너무 좋네요. 아, 타락한 사람을 율법의 정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율법이 정죄하는 것은 뭘 정죄하는? 여기서 율법이 정죄는 뭘까요? 율법 중에서 두 율법이 있잖아요. 정죄하는 것은 뭘까요? 구속의 구속의 경륜, 정죄는 심판을 포함한 예. 건가요? 그게 지금 구속의 경륜법이 영광입니까? 또 물론 영광이 원본이니까 그렇지. 지금 현재 네, 우리를 죄라고 자꾸 지적해 주는 게 십계명. 예. 십계명 우리가 지킬 수 없는데요. 그걸 지킬 수 있는 영광을 받아들이면 십계명을 완전히 지키는 걸로 칭해 주는 거거든요. 영광을 받아들이면 율법의 완성이 율법을 지키는 걸로 해주는 거죠. 왜냐? 죄만 해결하면 되니까. 율법은 너는 죄인이야, 죄인이야, 간음하지 마, 그러면 죄인이야, 뭐 하지 마,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 그 지적을 완전히 해방시켜 주는 게 영광법이라. 그래서 정죄에서 구원하시기에 합당하신 유일한 분이시다. 아, 우리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분은 유일한 분이죠. 예수님이 한 분이시라는 거죠. 아버지도 한 분이시고, 그걸 합치면 두 분이라. 그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며 울음을 멈추라고 말씀하신다. 이게 서론이네요. 서론. 네. 기억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아, 너무 좋죠. 계시록 5장 9절. 인장의 서론장인데, 6장이 인장인데, 어,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이걸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볼래요? 인봉을 떼기에. 이걸 누가 떼나? 이렇게 하니까. 이 다 대답이 나왔거든. 아, 이거를 책을 두루마리를 가지시고는, 이거를 막, 그걸 어떻게 이거를 떼느냐, 막 이게 이제, 떼져야 일이 되는데, 이걸 뗄 자가 누구냐, 이거죠? 그렇죠? 네.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인봉이 뭘까요? 인봉을 뗀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열어서 예. 펼쳐. 네. 그래서 여는 거를 뭘 여는 거죠? 예언을 열어서. 예, 미래의 사건들을 본다는 거, 미래의 현상을 보는 거죠. 이게 바로 뭐냐면 늦은 비상령을 받을 때잖아요. 그죠? 네. 예, 그걸 누가 줘야 되냐면 하늘에서 영광이 내려와야 되잖아요. 그쵸? 어. 여기서는 두루마리가 성경인데요.
하늘나라에서 두루마기로 보는 거는 시공간이에요. 시공간. 미래 시공간이에요. 네. 그거를 미래를 보는 거는 빛의 속도로 밖에 못 봐요. 그래서 빛의 원천지가 되시는 예수님이 미래의 사건을 우리에게 빛의 속도를 줘서 보여줄 수 있다. 그분이 누구냐? 인봉을 떼게 합당. 이렇게 미래에 우리가 인류가 이렇게 지금 우리도 늦은 미성년을 받게 되면 바로 이 현상을 맞이하게 되는데, 인봉을 떼는 거잖아요. 우리도 뭘 하냐면, 늦은 비를 받으면 미래의 시공간을 우리는 현재를 보듯이 미래에서 끌어서 줌으로 당겨서 보듯이 본단 말이죠. 이게 지금 그거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하는 자들이 육정에 보면 인장이 나오는데 말이 나오잖아요. 말. 이 늦은 받은 나팔하고 연결하면 셋째 천사들 이렇게 되는데 그 이제 8장에 가면은 셋째 천사 기비를 전하는데 하늘에서 그 재단에서 불이 쏟아진다. 그게 바로 미래 시공간을 뗀다. 누가 해주느냐? 영광을 내려서 하늘에 계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분이 그렇게 해주신다. 일찍이 죽임을 당해서 십자가죠.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이 말은 뭘까요?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이게 뭘까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구원을 이루셨다. 그렇죠. 영광을 개통시키셨다. 그렇죠. 근데 개통시키셨는데 인류 다가 이거를 해당이 안 되잖아요. 그죠? 이 그렇죠. 사실을 인지하고 원한 자들, 들리는 자들. 그의 의지에 의해서 개개인이 예수님은 영생 가는 길을 다 제시하는데 그 길로 오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게 이제 우리가 셋째 천사 기별을 전할 때에 그 길로 들어오라고 전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우리가 다 하기는 그렇고 간단하게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건 너무 멋지지 않나요? 네. 세상죄라는 건 누구 개개인만 살리고 너는 살리고 너는 안 돼. 이게 없어요. 올 지구 전체 동서고금을 망라하고 원하는 자. 우리가 성경에 보면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생명수를 와서 먹어라. 값없이 생명수를 준다 그랬잖아요. 원하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가 다 원한다 생각하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믿는 분들은 다 원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조건이 있는 거야. 오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이 개념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뭘 개통시켰느냐. 여기에는 죽음의 길만 있었는데 예수님이 새 길을 하나 놨어. 영생에 가는 사닥다리를 놔놨단 말이에요. 그게 영광을 개통시켰는데 이 영광을 원하는 자라는 거예요. 참 멋지다 그죠? 참 이 말씀 하나하나가 왜 이렇게 멋지는지 몰라. 우리는 그냥 성경 말씀만 한 번씩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이런 거는 너무 잘 해놨는데 쟤 때문에 함께 할 수 없는 우리에게 하늘 보좌의 영광을 버린 인자가 갖고 있을 때 이 하늘 보좌의 영광을 얼마나 이 내용이 잘 참 해줘요. 맞잖아요. 쟤 이렇게 맞게끔 해놓는지 모르겠어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속해 줄 수 있는 분의 조건. 여기 보면 아벨의 제사가 나오네요. 아벨의 제사. 어디요? 지금 화면을 안 켰어요? 켜놨어요. 집사님 내가 화면 전화를 안 안 하고 켰어요. 이때까지 했네. 저는 지금 이거 제 거 이거 가지고 보고 있어요. 뭔 일이야. 얘도.
예. 무슨 일이요? 나는 해놓고 한다고 이렇게 열심히. 이제 보이죠? 네, 보입니다. 여기 지금 우리가 지금 모형의 제사제도에 대해서 지금 이과가 되는가 네, 봐요. 그러면은 아벨의 제사와 가인의 제사의 차이가 뭘까요? 영광이 있냐 없냐죠. 아닙니다. 그냥 바로바로 우리는 답이 나오죠. 그죠? 네, 음. 잔인한 것처럼 보이지만 항소와 염소의 피가 말하는 의미는 뭘까요? 피. 피, 십자가의 구속의 경륜. 아멘입니다. 이 피가 바로 뭐로 연결되는 영광으로 연결된다 이 말이죠. 그죠? 네, 이 피로 그들은 죄를 대속했는데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인류가 대속을 받는데 그 대속이 의미하는 것은 선악과를 먹으면은 영광을 거절하는 거가 되고 먹지 않으면은 영광 가운데 생활한다라는 걸 의미하는데 여기에서 그렇죠. 예수님의 피는 영광을 개통시킨다는 것을 꼭 필수로 여어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의미가 확실하게 밝혀진다.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내 죄를 대신했다. 이렇게만 얘기하는데 죄의 완성은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죄의 완성이 안 돼요. 죄가 완전히 사해지는 것은 영광의 부활을 해요. 죽음을 이기는 거지. 부활해야 죽음을 이겼다는 표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피, 이것은 영광까지를 해야 대속의 의미가 있다. 아멘. 왜 이렇게 좋은데 맨날 좋아. 이래 좋을 수가 없어,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의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아까 우리 이제 했는 그 내용이죠, 그죠? 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 여기 오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우리와 이것도 맞죠. 함께하겠다는 의미가 뭘까요? 임마누엘의 뜻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잖아요. 네, 우리가 함께 하려면은 인자가, 네, 하늘나라까지도 계속 함께 하려면 뭐가 영광으로, 영광 가운데서 함께 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임마누엘 장에 보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영광을 드러내러 오셨다. 참 네, 누구 말따나 영원히 놀라잖아요. 살 수 있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원리를 가르쳐 주시러 오셨다. 그 말씀. 그렇죠. 네, 제시해 놓으셨어요. 네, 말뚝을 박아놔서 십자가를 통해서 영광만 받아들이면 네 죄는 내가 다 사하고 부활까지 시켜준다. 이게 십자가라. 아, 왜 이렇게 좋노? 아, 주께서 만물을 지으셨단 말에는 어떤 깊은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이거 한번 설명해 보세요. 건물을 지으셨다는 말에는 만물은 영광으로 창조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아멘입니다. 도대체 누구십니까? 아이고, 나는 너무, 스스로 계시다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겠네요. IMI. 그렇죠. 네. 참, 이거를 계시록을 펴가지고 장을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계시록 4장 11절. 아, 이거 우리가 찾아보면서 해야 되겠네요. 도대체 뭔 말인지를 한번 읽어나 보고. 계시록 4장 11절. 우리 주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이거네, 만물을 지으시는. 만물이 주의 뜻대로 속도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만물을 지었는 거는 위에 보면은 영광과 존귀가 세세토록 있었는 영광으로 창조했다는 의미인데 우리는 늘 이거를 창세기 1장 할 때 이거를 늘 해왔죠. 그죠? 네. 예, 상세하게 가는 거는 이 시간에 안 해야 되겠고 예수께서 제 문제를 해석하시기 합당하다는 선언에 어떤 일들이 내포된 5장 9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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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찍 죽음을 당하사 이게 이제 제 문제를 해결하시는 데의 순서라는 거네요.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아까 우리 읽었는 기억절 내용이네. 그럼 뭐 이해가 잘 되실 거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일요일 소지로 갈게요. 네. 헛된 제사. 지금도 헛된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 많죠. 영광이 빠진 제사는 헛된 제사죠. 바로 지금도 우리가 네. 안식일이잖아요. 네. 영광이 배제된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면은 헛된 제사가 된다. 이게 이제 처음에 이 헛된 제사를 우리에게 예를 보여주는 게 가인의 제사죠. 네. 한번 큰 글자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헛된 제사를 거부하신다. 가인은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그저 형식적인 제사를 드렸지만 아벨은 하나님께 순종하며 약속을 가리키는 제사를 드렸다. 이러면 여기 내용에서 헛된 제사와 또 아벨의 제사 바로 되는 제사의 그 내용이 여기에서 뭐라고 나오던가요? 이 영광을 거부하는 그래. 제사죠. 가인의 제사는. 여기 그 자기 마음대로 아담과 여기 예. 보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빛을 거절하였을 때처럼 가인도 그거를 거부한 거죠. 그렇죠. 내 마음대로 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네. 아니고. 근데 네. 아벨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벨은 하나님에 합당한 여기에 나오는 말에 의하면 순종하며 예, 약속을 가르치는 제사. 바로 약속을 가리키는 게 뭘까요? 네. 구속의 경륜을 예, 선포하신 그 그렇죠. 약속. 구속의 대경륜의 중심에 예수님이 희생의 양이 우리 구속의 대경륜의 중심이고 죄를 사하는 그 핵심적인데 우리 구속의 법. 6천년의 대역사를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더라. 그 중에 하나가 아벨이 나다. 그죠? 네. 그래서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다. 제사를.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뒤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리는 제사 예배가 바로 뭐냐면은 아벨의 제사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맞다고 인정은 하지만 영혼불멸설하고 겸해서 드리는 제사가 헛된 제사가 된다. 참 이 사실을 다들 알아야 되는데 너무나 참 우리는 그 창세기 3장 15절이 뭘까요? 창세기 3장 15절이 구속의 선포하신 거 아닌가요? 구속의 경륜을. 원복음이 처음에 선포되는 거죠. 그죠? 네. 예. 뱀은 너희 발꿈치, 그 다음에 여자의 후손을 네. 또 머리를 머리를 상하게 이게 바로 뭐냐면 6천년의 구속에 대해 역사를 확 묶어갖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제시한 성경 구절을 그죠? 이게 스가랴 지금 6장 스가랴 예, 6장에 그 평화의 의논 하셨던 거를 예, 이제 죄를 지음으로 음, 예수님이 그 구속의 경륜을 발표를 하신 예, 게 그때. 네. 선포하신다는 거죠. 예예. 아, 여기 아벨은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아벨은 아벨은 구속의 대원칙의 의미를 이해했다. 그는 자신이 응, 죄인인 것과 어, 죄와 그 죄의 형벌인 죽음이 그 자신과 하나님과의 교통을 가로막고 있는 것을 보았다. 아멘. 휘장이 쳐진 거예요. 선악과를 음. 먹고 나니까 첫째 칸과 둘째 칸에 휘장이 있듯이 어두워졌다. 빛이 넘어오는 거를 차단되는 해버렸단 거. 말이거든. 예, 예. 이제 이게 구속의 대원칙의 의미를 이해한 게 영광 보존자가 되는 거죠. 네. 영광으로 이분도 뭘 했냐면은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이해를 하고 그 원칙에 의한 예배를 드린 거거든요. 그게 바로 가인은 이해를 못했을까요? 그 영광을? 누가? 가인. 가인요? 가인요? 네. 가인은 동일하게 아담에게 설교를 들었어요. 가인이 들었다고. 그런데도 그냥, 예. 그런데도 자기가 그 영광을 거부한 거죠. 지금 현재 성경과 예언의 를 우리가 동일하게 안 봤나요? 예. 음. 뭔 말인지 이해갑니까? 많이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우리는요, 특별하게 다른 걸 어디 하나 받아갖고 하는 거 아니고요. 교제는 똑같은 걸 가지고 하는데 방향만 달라요. 그러니까 동일한 복음을 보지만 니고데모와 같이 예. 각도를 잘못해 가지고 그렇죠. 그동안에 거듭남의 이치를 몰랐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렇죠. 어느 시대나 예. 똑같아요. 첫 번째 멸망할 할 때 노아 당시에 우리하고 똑같은 걸 전했거든요. 네. 그런데 왜 다른 사람들은 안 들어왔냐고요. 그렇죠. 그때나 다 같아. 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물리적인 영광이 기적이 어? 날마다 만나 받아 먹어놓고서도 하나님을 등지냐고. 그렇죠. 근데 본인들은 또 본인들의 선택이 옳다고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네. 사단이 하늘에서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진정으로 자유로운 건데 구속받는다고 했거든요. 그렇죠. 사단의 법은 사단이 그때 셋째 하늘에서 뭐를 불만으로 했냐면 하나님의 법은 우리를 옥죄한다. 불편하다. 그렇죠. 이렇게 했거든. 네 예. 그게 진정된 자유를 그게 엄청 남용이라 할 부정적으로 생각했다 사단이. 그렇죠. 그게 자기 생각을 네. 못했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예. 그 길로 가는 게 자기도 모르면서 시작을 해가지고 끝까지 음. 그렇게 간 거는 알면서도 돌아오는 게 자존심이 상했다 했거든. 아 그러니까 이거를 참 깊이 있는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죠. 분별력을 제대로 가져야 될 것 같아요. 나도 장로교에서 우리 교회에 넘어올 때 안 오고 싶은 마음이 너무 많았거든. 네. 그 간 길이 너무나 억울하고 돌아오고서 언니가 간 거를 내가 맞다고 인정하는 게 그렇게 싫더라고. 음. 그래서 사단의 마음에 어느 정도 이해를 했어요. 음. 그렇지만 나는 하늘나라 가는 것을 목표로 삼았기 때문에 내 마음을 계속 내가 추스리고 바꿔왔거든. 사단도 뜻을 정한 처음에는 거죠. 많이 돌아오려고 노력을 했대요. 근데 음. 내가 주장한 게 내 밑에 부하들한테 다 했는 게 틀리다고 할 때 자존심이 너무 상하는 거라. 지금 현재요, 우리 교회나 다른 이 천주교나 이게 틀려도 돌아오라 하면은요, 그 자존심이 음. 얼마나 상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 다른 그 원칙을 넣을 때는 엄청 자존심이 안 상하도록 조심하라는 게 그 말이라, 예언의 신에는. 네. 근데 참 그게 너무나 강력한 뜻으로 작용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보다는 내 본인의 법이 목숨이 자존심이 더 세져 버리더라고. 예 너무 강력한 뜻으로 그게 작동을 하더라고요. 이게 지금 오늘 지금 질문했는 이게요. 굉장히 중요한 거. 우리가 그냥 놔놓고 네.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겠죠? 네. 막상 내가 당해보세요. 내가 그 이때까지 그렇다고 부르짖었는데 그게 틀리다고 돌이키고 나오려면 그게 쉽냐고. 진리보다 더 강할 수 있는 게 자기 그거예요. 자기의, 예. 자기의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네. 가인은 결국은 돌아오지 않았잖아요. 그게 맞아. 내를 지적했다라는 그것 때문에 아벨을 쳐서 죽였거든요. 그것 때문에 살인까지 저질렀잖아요. 예. 네. 아벨이 그 잘못하지 않았다는 걸 알면서도 기분이 나쁜 거예요, 음. 기분이. 맞아. 감정적으로. 감정이 앞선 거예요. 이성보다 감정이. 음. 나도 그렇죠. 이성과 감정에서 원칙보다. 음. 이거 할 때 2년을 내가 마음고생으로 2년 이성하고 감정하고 이거를 바꿔야 된다는 걸 그렇게 본인이 노력해서 이거를 내가 하늘나라 가려면 여기에서 그거 하면 감정이 쓰면 안 된다.
그래, 진짜 말을 하면서 그렇지. 젖 먹는 힘까지 다 빼갖고 했다고 보면 되거든요. 근데 이게 개인의 하나인데, 이게 그 밑에 희야에 자기가 뿌려놨는 자기를 추종자가 얼만데, 그 사람들한테는 무슨 면목이 있습니까? 계속해서 가르쳐가지고, 이제 알아도, 면목이 안 선다 아닙니까? 면목이. 예. 그러니까는, 그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은, 부조화 선지자에 뭐라고 나오냐면, 마음이 많이 흔들릴 때가 있었다 했거든. 돌아가야 된다 하는 마음이 있었다. 알면서도 그래 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성령을 존재자가 아니고 인격성이라 신격이죠. 인격이 아닌 신격이죠, 사실은. 신격성이다. 이렇게 하면은 말씀으로 쭉 하면은 대답을 못할 정도로 성경이 나오잖아요. 유구무원으로 나오지만 네. 그래도 굳이 부인을 해야 돼. 왜? 그렇지만 안 바꾸는. 바르게 그 오해했는 내용을 맞다고 하면서 그걸 자기를 관철시키려고 하는 게 대부분의 어떤 사람은 순수하게 몰라서 그런 사람도 있고 네. 알아도 그렇게 할 수가 있다. 기분 나쁜 겁니다. 사실은 이거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부자 선지자 72쪽 한번 읽어볼래요? 그는 죽임을 당한 제물, 즉 희생된 생명을 드림으로 보매진 바 된 율법의 요구를 인정하였다. 그는 흘려진 피를 통하여 미래의 희생, 즉 그리스도께서 갈보리의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루어질 속죄를 의지함으로 그는 의로워졌으며 그의 제물이 받으신 바 되었다는 증거를 얻었다. 그의 재물을 받으신 바 되었다는 증거가 뭐였죠? 음, 아벨이 우리 제사를 지냈을 때 때. 영광이 내려왔죠. 입니다. 제물을 태웠죠.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모든 자들은 영광 보존자라고 말한다 이 말이에요. 네. 영광 보존자가 누가 나면 셋이 나왔잖아요. 예. 셋 뒤에 또 누가 나왔잖아요. 그죠? 에노. 네. 셋이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나오잖아요. 네. 그게 다 영광 보존자예요. 네. 그게 바로 뭘 하는 거냐 하면 구속의 대경륜을 깨달았는 예언자들이래요. 음. 선지자랑 우리 어저께 하는 거 들어봤으면 알지만 그때 우리 이제 원재 씨가 말할 때 선지자란 말이 나비라 그랬잖아요. 나비 원어로. 예예. 그게 미래를 본 자가 선지자라 그랬잖아요. 먼저 네. 봤다, 선견자. 아 이게 예. 선지자는 예언하는 자를 선지자라 한다고. 네. 그 시대에 조금 후에 일어날 상황을 예, 아브라함에게도 뭐 70년 후에 다시 돌아오는데 이게 다 예언을 받은 거잖아요. 이스라엘 네. 백성들이 종으로 갔다가 70년 후에 온다 뭐 음. 이런 거 있잖아요. 다 예언이라 그 시대의 예언. 우리는 이 시대의 현재 기별은 셋째 천사 기별이거든요. 그렇죠. 각 예, 시대마다 주어진 예언. 예, 바로 선지자가 된다 말이죠. 여기 보면은 아벨은 구속의 대원칙의 의미를 이게 그냥 한 말이 아니고 구조와 네. 선지자에 나오는 말을 따온 거예요, 이게요. 예예. 맞죠? 예. 이거 봤죠? 이 구절을. 예예. 예. 우리는 구속의 대원칙을 의미하는 게 성경에서 영적인 백성들이라는 거죠. 이게 지금 현재는 우리가 어저께 계시록에 했는 일곱 교회 사자가 구속의 대원칙을 이해하는 예언자들이라. 네. 그 예언한 선지자들을 예수님께서는 항상 불꽃 같은 눈동자로 돌보시고 그들을 그 영향력을 성령으로 이끄시고 우리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의 뇌세포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그걸 깨우치는 지도자로 해주시고 네. 그게 우리가 어제 했는 일곱 교회 그 오른손에는 일곱 별이 있고 오른손에 일곱 별, 예, 그게 지금 일곱 촛대 사이를 거니시고. 교회 항상 교회를
저거 하신다. 보호하시고 예, 관여하신다는 거. 보존하시는 거죠. 보존되도록 관여하신다라는 말씀. 네. 영감의 말씀 한번 보실래요? 네. 두 종류의 제사. 한 부류는 죄를 위하여 지정된 희생을 이용하지만 다른 부류는 자신의 공로를 의지한다. 그들의 제사는 하나님의 중보의 공로가 없는 제사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사람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게 해줄 수 없다. 예수의 공로를 통해서만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다. 그리스도의 피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 그들의 행위로 하나님의 간합하심을 받을 수 있다고 느끼는 자들은 가인과 동일한 과오를 범하고 있다. 부자 선지자 영감의 글 아닙니까? 네. 그때 당시에 두 제사가 지금까지 6천년 동안 이어지고 오고 있다 이 말이죠. 음. 여기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공로를 통해서만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을 수 있다. 여기에서 사람들이 이해 부족이 바로 영광이 안 들어가서 그래요. 네.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시고 난 뒤 희장이 찢어졌는 이 사실을 인지를 못해가지고 어떤 제사를 드리게 되냐면은 가인의 제사에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영광 네. 없이 드리는 제사는요, 무조건 가인의 제사죠. 가인의 제사에 무조건 들어가 버려요. 네. 이게 이제 선악과를 먹어서 죄를 지었지만 그것은 영광을 거절한 거잖아요. 선악과도 이꼬리 영광, 안식일도 이꼬리 영광. 그 네. 다음에 안식일 예배도 영광이 포함되지 않으면은 이제 가인의 제사가 돼버리고. 휘장이 찢어짐으로 지성소에 있던 그 세키나의 빛이 성소로 넘어오게 됐는데 그게 예수님이 개통시켰다는 뜻인데 그거를 인제 그거가 인지 제외돼가지고 십자가만 가지고 한다 하면은 음. 휘장이 찢어지지 않는 십자가가 돼버리는 그렇죠. 거예요. 영광이 차단된 지역에 영광이 개통되는 사실을 이게 구속의 대경련의 핵심이잖아요. 성공하는 네. 거의 중심이 휘장이 찢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차단된 데 영광이 들어왔다는 확증으로 예수님이 또 부활하셨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증거해 예. 준 거죠. 그 증명이죠. 결국 돌아가시는 예수님이 거는 부활하신 돌아가실 거는. 때에 이렇게 했는데 영광이 음. 확실히 들어와서 활동했는 게 바로 뭐냐면 물리적으로 그 찢어졌는 거는 영광이 들어오는 거를 해놓은 거고 예. 그 다음에 그 결과를 나타나는 게 예수님의 부활이잖아요. 예수님의 그 부활이죠. 영광으로 예. 부활하셨는 게 그때 찢어놨는 개통시켰는 게 십자가 돌아가심으로 이 영광이 들어왔다. 네. 그게 이제 부활이죠. 그렇죠. 응답입니다. 그래서 네. 진짜 이게 그 제사 지금 이 가가 요번 가가 바로 뭐냐면 제사잖아요. 제사. 네. 그죠? 그 핵심이 휘장이 찢어지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휘장이 찢어지고 그다음에 부활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제사 지내고 지금은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왜 예배 드리냐고요? 영광을 구하러 가는 거잖아요. 따지자면요. 음. 나는 영광을 원합니다 하는 거를 인증샷 하러 가는 게 가서 성전에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그죠? 예. 음. 하나님 앞에 4천 년간 그 예수님의 원형을 표상하여 왔던 그 제사 제도가 원형 예수님으로 인해서 토상이 실제가 네. 된 게 실제가 돼 버렸다. 그거죠. 그때 네. 당시에는 표상을 실제로 되는 것을 믿는 거고 우리는 실제가 네.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거고 그렇죠. 표상과 실제 표상의 상징 그러니까 언제나 상징하고 실제가 오고 상징하고 실제가 오잖아요. 예. 실제를 상징으로 보면 안 돼. 십자가의 실제를 상징으로 보면 안 된다. 모든 예언은 상징과 실제가 거듭하잖아요. 이 1300주야 음. 이후에는 상징이 아니라 다 모조리 실제가 나타날 때라고. 그러니까 지금도 예수님의 그 오심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 통곡의 벽에 가서 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언제 오시나." 하면서. 예.
큰 글자 한번 읽어볼래요? 희생 대사는 잔인하며 불공정하다고 하지만 그것이 바로 죄인을 위해 대신 죽으시는 십자가를 가리킨다. 모든 희생은 어린 양의 희생을 가리키는 상징이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지금 네. 공부를 하지만 여기에서 내용은 다 맞아요. 근데 여기서 네. 뭐가 자꾸 빠지고 있습니까? 영광이 빠진 거죠. 네, 우리를 살리는 원칙인 영광이 여기에 결여되어 음, 있어요. 결여. 여기에다가 십자가를 가리킨다. 여기에서 휘장이 찢어져서 영광이 통과된다, 개통된다. 이게 들어가야 이 내용의 공부의 완전성이라는 거죠. 네. 히브리서 10장 3절에 10절. 이 히브리서는 제사제도에 관한 내용을 실어놨는데 네. 다 보기는 그렇고 그냥 넘어가죠. 뭐. 네. 시간이 11시까지 해야 되나요? 아이고, 하면 이렇게 됐나? 예, 너무 오래 하면은, 그러면 우리 교훈의 말씀만 해요. 우리 이건 예, 다 공부한 거기 때문에 네, 교훈의 말씀이 영감의 말씀이 너무 좋더라고. 영감의 말씀은 쭉쭉 하고 넘어갑시다. 예. 한번 읽어보세요. 가인의 제사의 차이. 그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으로 상징된 그리스도를 인정하려 하지 않았다. 그에게 있어서 짐승의 피는 아무런 가치도 없는 것이었다. 복음은 아벨에게만 전하여진 것이 아니라 가인에게도 똑같이 전하여졌다. 그러나 그 복음은 가인에게 있어서 사망에서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되었는데 그 까닭은 인류의 구원을 위한 유일한 대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희생 제물인 어린 양의 피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 여기에서도 아까 보면은 답이 나오네. 아까 질문했던 네, 답이. 아까 똑같이 했다 그랬잖아요. 네, 우리가 셋째 천사 기별을 전할 때도 전 세계적으로 똑같이 전한다고. 네. 누구는 사망의 냄새가 나는 대로 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인정하고 이 피 죽음까지는 잘 가요. 십자가를 뭐 목에도 메고 뭐 다 해요. 어, 여기서 영광을 싹 빼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말짱 도루묵이 되는 거죠. 그죠? 영광으로 부활하는 건데 부활의 원리, 예, 영광의 부활까지 가야 예, 완성이잖아요. 영생의 원리까지 가야 되는데 그거까지만 가네요. 이미 십자가 무덤에 들어가기까지만 하면 뭐 합니까? 큰 글자 한번 읽어보세요. 구속사 초기부터 어린 양은 오실 메시아의 상징이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와 영광을 충족하시며 그것을 가장 강력하게 나타내신 흠없는 유월절 어린 양이다. 여기 흠없는 유월절 어린 양, 이게 의와 영광을 충족되었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예. 이게 어떻게 해서 충족이 되었을까요? 부활하심으로 의와 영광을 어린 양은 부활하기 전이잖아요. 유월절 어린 하나님의 양이 의와 영광을 충족하심으로 흠없는 예. 그것을 가장 강력하게 나타냈다. 이게 진짜 좋은 말씀입니다. 음, 십자가 전에 어떻게 의와 영광이 충족되었고 그것을 강력하게 나타내셨냐고. 예수님이 늦은 비 성령을 우리가 받을 것 같이 예수님이 여- 성령 침례 받았나요? 예, 그리고 기적을 행사했나요? 그거 받았는 증거를 했나요? 강력하게 나타냈나요? 예. 예. 그 예수님이 늘 성령 침례 받았다는 것을 이 땅에서 받은 음, 것을 말해요. 하늘나라에서 원래 가지고 있는 영광을 내려놓고 오셨거든. 그쵸? 하늘나라에서는 받을 필요가 없이 원래 있으니까. 예, 예, 예. 네. 가도록 하고 그리고 우리하고 똑같은 인자의 삶을 사셨는데, 그래야만 이제 되는 거죠. 예, 예. 예. 영감의 교훈. 보혈의 공로를 각자에게 적용해야 사도는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고 말한다. 유월절 양을 죽이는 것만으로 충분치 못했다.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야 하였다. 그처럼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각 영혼에게 적용되어야 한다. 우리는 그분께서 온 세상을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뿐 아니라 우리 각자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우리는 속죄,
희생의 공로를 우리 자신에게 적용시켜야 한다. 다니엘이 자기 자녀를 대신해서 구원시킬 수 있다 했습니까? 다니엘이 자기 자신을 네. 구원시킬 수 있는 그게 된다 자격이 된다 했습니까? 아니요. 이게 뭐냐면 각자 하는 게 바로 다르게 말하면 뭘까요? 자유의 의지의 선택에 의해서 한다 이 말이죠. 네. 예. 이 개개인이 하나님의 구속의 대경륜을 아벨처럼 깨달아야만 되는 거죠. 전체적으로 주어는 졌으나 본인이 그것을 영광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면 원하느냐 안 된다 이 여기에 말이에요. 따라. 예. 예. 시스템 구축은 다 돼 있어. 우리가 지금 음. 뭐 비행기도 탈 수 있고 자가용도 탈 수 있고 다 하지만 자기 선택이잖아요. 이건 뭐 죄하고 영원히 무관한 살고 것이잖아요. 싶다는 것을 원하느냐 원하지 않느냐. 네. 영으로 하나님 그러면은 그게 영광이니까. 예. 자, 큰 글자 솔로몬 성전. 솔로몬 성전에 임재하셨던 주님은 육신이 되어 둘째 성전에 직접 오셨고 우리를 당신께 이끄는 대신 이곳에 오심으로 우리가 주님과 더 가까이 있게 하셨다. 솔로몬 성전에 봉헌식 할 때 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세키나의 빛. 영광이 성전 전체를 덮었거든요. 그 예. 간합하심을 이 성전에 받겠다는 간합하심을 내가 여기 거하겠다는 것을 인정을 네. 해주신 게 영광이 임했거든요. 네. 네. 그런데 그 어, 종으로 가고 난 뒤에 바벨론 종으로 가고 난 뒤에 없었죠. 스룹바벨이 두 번 지었어요. 두 번째 성전 지었을 때는 영광이 없었어요. 없었죠. 예. 그래서 두 울었잖아요. 번째 그 노예들. 성전에는 음. 솔로몬 성전에 영광이 임했고 둘째 성전에는 예수님 자체가 직접 오셨다 이 말. 더 크다가 그게 더 큰 거예요. 영광이 없는 그렇죠. 저기 더 원본이 오셨다는 그 원본이. 예. 참 멋지다 그죠? 예. 그다음에 영감의 교훈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설명이 나오네. 둘째 성전이 더 영광스러운 이유. 둘째 성전은 여호와의 영광의 구름으로가 아니요 그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는 하나님, 곧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신 하나님의 임재로 영광을 받았다. 당신의 지상 봉사의 시기 동안 그리스도께서 몸소 임재하심으로 영광을 받은 이것 때문에 둘째 성전의 영광이 첫째 성전보다 우월하였다. 나사렛 사람이 성전 마당에서 가르치시고 병 고치실 때에 만국의 보배는 과연 당신의 성전에 오셨었다. 아멘. 이게 진짜 너무 멋진 말 아닙니까? 그죠? 네. 여기 보면은 그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는 하나님이 곧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된 하나님의 임재로 영광을 받았다. 당신의 봉사의 시기 동안 그리스도께서 몸소 임재하심으로 영광을 받은 이것 때문에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음? 어떤 거요?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신? 구름으로가 아니고 그 안에 이게 중요한 거지. 지금 우리가 이걸 지금 예. 질문한 거예요. 예. 그 안에 예수님의 영광이 이게 물리적으로 오는 영광보다도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임재인 영광을 받았는 이게 어떻게 해서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게 되었나 이 말이에요. 아, 성령 침례 받으시고, 그렇죠. 그분이 기도할 예. 때마다 뭐가 임했어요? 신성의 모든 성령 충만이 육체에 빛이 거하겠다. 임하셨죠. 지금 우리가 이게 우리로 보면은 말씀을 받아들이는 영광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야, 이게 둘째 성전은 여호와의 영광의 구름으로가 아니에요. 이게 그러면은 영광의 구름이 영광이라는 게 구름에 하나님의 빛이 비쳐서 나오는 게 영광이라는 게 여기에 딱 드러나 있네요. 성경 야. 말씀에 주력 있게 보면은 영광은 구름에 하나님의 빛이 있는 거라고 바로 나와요. 아, 그러니까 이게 그거는 영광의 선지자 구름으로가. 왕 예언의 신이지만 성경 예. 말씀에도 영광은 구름에 하나님 빛이라고 바로 나와요. 음.
이렇게 명료해요, 진짜로. 지성소, 그러니까 그 솔로몬의 예. 성전에 세케나의 빛이 충만했던 거에 이제 이 영광의 구름이라는 말씀이잖아요. 그게 예, 세키나가 두 번째 칸에 있었는데, 네, 그 뒤로는 승인 받을 때는 솔로몬의 성전 전체의 영광이 임했다고 나오고, 예, 그 다음에는 이제 늘 계시는 거는 둘째 지성소에 계셨고, 이 영광이, 세키나 네. 빛이. 그렇다고. 근데 그거를 우리가 말씀이 육신에서 예수님처럼 신성이 충만해 우리가 그 영생자가 되잖아요. 예. 그걸 여기에서 설명해 준 거라. 아, 이 성경 구절 너무 좋네요. 이게 진짜 좋아요. 그래서 선지자왕 597. 우리가 움직이는 이게 성전이 영광을 이해하는데 너무 참 좋은 그거 성경절이네요, 진짜 지금. 좋은 거예요. 이게 예,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말이 신성의 모든 예, 충만이 육체를 거했다는 그 말이거든. 예. 이게 우리가 늦은 비 받으면은 겉으로까지 나타나는 거고 지금은 말씀이 육신이 내가 이제 사상으로 화했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이 영광을 이해하는 경로가 너무 편하게 이해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예, 말씀이에요. 영광을 이거 이해하는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 말씀이. 영감의 교훈이. 제가 늘 그 뭔 말을 많이 그 비유로 들었냐면 지성소 안에 세키나 빛이 있다. 예. 그거는 성전이고 지금 현재 우리를 성전이란다. 지성소 안에 아, 영광이 있어야 명목상 성전이 아니고 제대로 된 성전이다. 우리는 지금 교회가 성전이고 교회 구성요원이 개개인이단 말이죠. 우리도 그러니까 우리 지금 몸이 성전이라는 말씀이. 성막제도에 우리가 지금 성막제도로 예, 보면 된다고. 성막제도에 새끼나 빛이 우리에게 개통이 됐느냐 안 됐느냐가 올바른 성도냐 거룩할 성도냐 아니면 그냥 명목상 성도냐가 구분되는 게 예. 내가 진정된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는 성막 제도를 이해를 하면 내한테 결부시켜보면 바로 답이 나온다고. 예, 내가 우리 몸이 성전이니까, 예, 너희는 음,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 아니냐 그렇게 했잖아요. 하나님의 빛이 사상으로 나한테 딱 사상이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 그게 이제 생하는 각은, 원칙으로 영생하는 원리 네. 원칙으로 그게 바로 이해됐느냐 그거거든. 예, 예, 이 성경 구절이요.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내는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이나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는 하나님 곧 다시 설명해 준 게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나타나신 바 이거잖아요. 하나님의 네. 임재로 영광을 받았다. 그래서 당신이 지상 봉사의 시기 동안에는 그리스도께서는 지상 봉사가 3년 반이잖아요. 그죠? 31년 그렇죠. 모든 동안에는 몸소 임재하심으로 영광을 받은 야, 영광을 받은, 이게 성령 침례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둘째 음, 성전의 영광이 첫째 성전보다 이거는 첫째 칸 영광은 그거는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나와서 된 거고, 예수님은 직접 빛을 생성하는 원천지 자체가 내려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인성에 가리워졌었는데, 그렇죠. 예, 우리하고 똑같은 그러니까 이렇게 인성으로서 될 수 있다라는 걸 하늘의 제시해 주는 영광을 거예요. 받은 거를 여기 설명해 놓으신 거죠. 이게 바로 예수님이 이렇게 된 거는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우리 될 앞에 것이라는, 모델로 된 거잖아요. 모델. 예, 그 영광을 받아들이고 영광에 대한 포괄성과 완전성과 단순성을 이해하면은 예수님이 받은 거를 우리도 된다 이 말이거든, 이게. 네. 와, 이거 너무 좋네요, 이 말씀이. 예. 그리고 예, 이게 성막 제도하고 연결시켜서 이해하는 게 네. 내가 빛이 뭐겠다 도대체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됐나 말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빛 공부를 해도. 이 이해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 말씀으로. 제도를 내가 성막이라는 거를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라는 거를 연결을 시켜버리면은 내가 연결시키는 게 아니고 성경에 그렇게 제시해 주잖아요. 예. 저희는 간단하게 말하면 빛이 있냐 없냐 이거죠, 뭐. 그렇죠. 그래서 예. 예, 성막에도 빛이 있냐 없냐. 음, 그다음에 우리
우리 몸에도 빛이 있냐 없냐 이거죠. 그렇죠. 이게 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됐음을 확증해 주는 데에 엄청 좋은 말씀이에요. 네. 우리는 자존감이 있어야 돼요. 왜? 명확하다는 걸 인정하면 자존감이 올라가거든요. 영생에 대한 자존. 내가 이래가지고 뭐 가겠나? 아이고. 내가 뭐 말은 뭐 그렇지만 내가 진짜 그럴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은 하는 게 사상적으로 우리가 되지만 인제 마지막에 가서 물리적인 빛을 직접 받는다고 생각을 하면은 그렇죠. 예. 그래서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갔다 나오면 얼굴에 강체가 났다는 것도 나오잖아요. 예. 직접 받았다는 거죠, 물리적인 빛을. 네, 그렇죠. 음. 대제사장은 거기 들어가면 그게 이제 그 모세도 그런 경험을 했고 예. 참 이게 그 빛으로 옷을 갈아입는 거죠 알고 뭐. 보면은요 마지막. 성경은 똑같은 거를 반복 제시해줘요. 음. 영광으로 하늘나라 가고 신성으로 죄에서 해방되고 이게 전부 다 반복이라 반복 같은 말을 반복적으로 해주는 말씀이죠. 성경이 그렇게 많아도 결국은 한 가지 뜻이잖아요. 한 가지. 그렇죠. 예. 그 성경은 내게 대해서 말했는데 그 성경에는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라고 그렇게 나오잖아요. 네. 사망에서 생명을 옮기는 원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프나 제키나 구약이나 신약이나 전부 다 이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영생 가느냐. 예. 각자의 그 이해하기 쉽도록 예, 여러 가지 방면으로 인제 얘기해 주신 거죠. 그렇죠. 한번 읽어보세요. 거룩한 하느님의 보좌실을 볼 때 우리의 악함과 무가치함을 발견하지만 죽임당하신 어린 양은 아버지의 본 모습과 죄인을 어떻게 구하시는지 알려준다. 여기에 제목이 뭐라고 나왔던가요? 주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으니 참 창조만 한다고 부르짖으면 뭐가 됩니까? 뭘로 해야 된다고 나와야 되나요? 영광으로. 자, 그러니까는 너무나 좋은데 핵심이 자꾸 빠지잖아요, 그죠? 음. 근데 좋은 거 나오네. 에스겔은 궁창의 보호자를 보았고 보호자를 보니까 뭐가 있던가요, 여기에? 에스겔은 무지개가 네, 있었죠. 문장에 보면 영광을 영광이 보좌가 물이고 하나님이 빛이니까 보좌에 앉으시면은 무지개가 비치는 거죠. 네. 그거를 여기에서는 여기 그게 영광이죠. 예. 하나님의 보호자는 무슨 색이던가요? 하나님의 보좌는 무지개색이죠. 예, 앉았는데 보니까 홍보석 같기도 하고 흰 보자고 녹보석 같기도 하고. 예, 신성의 제3위가 나오는 빨강, 초록, 파랑이 나오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오는 지역이다. 일곱 영이 예. 있는 지역이다라는 거잖아요. 흰 여기. 보좌는 빛의 3원색이 합쳐지면 흰색이 예, 되니까. 그렇죠. 예. 그것으로 뭘 했나 만물을 창조했다. 이렇게 돼야 된다라는 거죠. 네.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 그런 게 바로 빛을 생성하시는 분을 경배하라 이 말이란 말이잖아요. 그죠? 네. 예. 여기도 좋은 말씀 나오네. 뭔가 씁쓸해. 하면은 요한의 한상에서도 그룹들이 동일하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라고 외쳤다. 각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펼쳐진 장면을 보았다.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펼쳐 얼마나 아름다울까. 그 선지자마다 뭘 받으면 영광 가운데서 음. 성령의 감동함을 받았다는 거죠. 성경을 봤다는 펼쳐진 장면을 보았다. 이게 지금 예언인 거예요. 예언. 6천년의 대역사, 신약 구약이라는 거죠. 쓰게 된 게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펼쳐진 장면 가운데서 펼쳐진 데서 장면을 보았다.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보았다라는 거죠. 예. 이게 너무나 이게 어디에 의거했느냐? 찬란한. 에스겔서 여기에 의거해서 이런 답이 나왔잖아요. 그죠? 네. 넘어가고. 하, 좋은 말씀이 너무 많습니다.
보좌실이라는 뭐예요? 하나님 보좌실이라고 왜 자꾸 나와? 보좌실이 뭔가 나도 궁금했어요. 하나님의 보좌실이라는 거는 방, 이런 걸 의미하지 않겠어요? 그죠? 네. 앉는 거. 어, 근데 하나님이 집무하시는 그런 거를 말하잖아요. 대통령이 하면서 그런 사무실, 이런 예, 거를 예, 말하. 그렇죠. 그게 이제 하나님 보좌를 이렇게 또 표현을 해놔. 그러니까요. 재밌네요, 그것도. 적용을 한번 읽어보고. 보좌실에서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은 해놨는데 어떻게 영광에 대해서 적용을 해볼까? 하나님의 보좌실에서는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하고 십자가하고 어떻게 연관이 되냐.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죠. 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빛이 물에 앉으면 나오는 영광이고, 그 영광으로 하는 예수님을 부활시키셨고,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아멘입니다. 네. 이게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의 법이 영광법이잖아요. 네. 관계는 구속의 경륜법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 구속의 경륜을 이루어야 되는 지역이 지구잖아요. 그죠? 네. 그게 하나님의 보좌의 법을 성취시키러 오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온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정부의 원칙을 음. 성취시켜야 되잖아요. 네. 네. 그 십자가에서 영광이 제외된 전 지구, 전 우주 중에서 제외된 지구를 통일시키는 게 하나님 그 보좌의 원칙이잖아요. 원칙. 해야 할 일이잖아요. 그렇죠. 음. 그러니까 십자가하고 영광은 이꼬르라는 거죠. 하나님의 보좌의 원칙이 여기에서 그 뜻을 이룬다. 십자가. 조금만 있는 지구에 영생을 넣는다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 네.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완성시킨다. 그 영광을 통해서. 그게 음. 제도죠, 제도. 우주를 네. 유지하는 원칙이라는 거죠, 원칙. 예. 시스템. 이게 하나님의 의지라는 거죠. 네. 그때 당시에 우리 그만 달랑 떼가지고 이거는 그냥 스스로 잘못하고 두고 우리만 잘 살자 그게 아니고 우리 살리자. 음. 지구도 구원하자. 영광이 차단됐는데 여차. 그게 안 날라. 이게 이제 구속의 대 경륜이잖아요. 평화의 의논. 그럽시다. 하고 실천한 게 십자가라는 거죠. 이 영광하고 관계가 있다는 거죠. 영감의 교훈 한번 읽어보세요. 아버지 형상이신 예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리스도는 아버지를 대표하는 자로 세상에 보내심을 받았다고 주장하신다. 그분의 품성의 고귀함을 통해, 그분의 사랑과 선하심을 통해, 그분의 자비와 부드러운 동정을 통해, 그분은 하나님의 완전하심의 체현, 곧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우리 앞에 서신다. 빌립이 제자들하고 똑같이 음. 댕겼는데 그 중에서도 또 빌립은 또 예수님을 이제 인정하기 좀 힘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좀 더디 믿는 사람이. 아니, 사람 종류가 별 종류가 다 있어.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그런다 그러잖아요. 음. 그렇게 밤에는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온도를 유지해주고 네. 사막에서 그 온도 기온차가 그렇게 큰 데서 낮에는 또 너무 더우니까 시원하게 해주고 요즘에 옷도 사막에 안 가서 더럽히고 살사요 누가 신발도 있어? 안 딸고. 어, 그리고 맨날 안식일이나 열심히 지키라 하고 먹는 것도 다 제공해주고 그랬는데 왜 하나님을 등지노 이러잖아. 그 예언시대 보면은 아이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우리는 4천년의 그 구약 성경의 역사만 가지고 살았지만 너거는 증거가 우리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2000년의 역사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기적과 그 하나님이 운영하는 그거를 더 많이 가졌다 했지. 자료가 더 많았다 이거야. 예루살렘 멸망도부터 뭐 쭉 이어오면서 얼마나 이게 우리보다가 더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더 많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적인 예? 기적들을 많이 보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에 예수님이 직접 교육하는 거를 봤잖아요. 네. 음, 진짜 하늘 교사가 내려와서까지 해가지고 음, 우리는 그런 거 없이 출애굽을 했단 말이죠. 네. 그럼 너구는 뭐냐 이거야. 왜 우리 보고 말한 너구가 더 안 믿는 게 우리는 이해가 안 된다 이렇다는 거야. 예언의 신이 그렇게 적어놨어. 그렇겠네요. 예. 예언의 신이 그렇게 적어놨더라고. 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최고로 더 이상 줄 수 없는 모든 것을 다 쏟아부은 주은 게 지금 현대 우리라. 음. 우리는 모든 자료가 너무 많아. 마지막 때까지 있었고, 그 다음에 마지막을 맞이할, 해서 또 역사하는 예, 늦은 빛 성령까지 내리는데 살 사람들이야. 예, 예. 그래도 셋째 그래서, 천사 기별 전할 때 안 돌아오는 거예요. 야, 참, 난 그 예언의 신부가 얼마나 웃은지 몰라. 음, 자, 그리고 금요일 날은 뭐 별로 할 내용은 없고 잠깐만 보고 마칠게요. 네, 금요일 날에는 하나님의 경고는 옳았다. 죄인인 인간이 다스리는 정부는 계속해서 문제를 낳고 이스라엘은 금령을 어긴 대가를 고통 속에 배워야 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금명거를 자꾸 어겼어. 이게 우상 숭배고 그들은 이방처럼 살기를 선택했기에 이방인 앞자 아래 살게 되었으며 이 현실은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지속될 것이다. 지금 현재는 뭘 하냐면은 금령을 어기게 되면은 이제는 이방의 노예로 가는 게 아니고 사단의 노예가 돼갖고 45일 동안 사단한테 완전히 속박 아래서 꼼짝도 음, 못하고 살다가 영원히 멸망받는 게 지금 현재라는 거죠. 이 다니엘스 2장의 신상은 이 나라들의 가치가 점점 떨어지는 것을 묘사하고 있다. 이게 금신상이잖아요, 금신상. 네, 신상이 물리적으로 금신상이 보이지 않는 신상으로 나타나는 게 일요일 휴업령이잖아요. 네, 그러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사명을 가진 교회를 신대륙에서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향해 역사가 움직이게 하신다. 음, 미국으로부터 이제 이 마지막 마무리 음, 금신상에 해당되는 게 미국에서부터 내린다. 그렇죠. 교회의 가치가 점점 떨어졌다, 이 말씀. 예, 음, 이거는 이제 다 끝난 거네요. 음, 이제 됐네요. 음. 부자 선지자 63장만 읽고 마칩시다. 네. 깨어진 하나님의 율법은 죄인의 생명을 요구하였다. 온 우주에서 사람을 위하여 이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이는 한 분밖에 없었다.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 자신처럼 거룩함으로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만이 범법을 속죄할 수 있었다. 그리스도 밖에는 아무도 타락한 사람을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여 하늘과 조화시킬 수 없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죄의 죄,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매우 가증함으로 아버지와 아들을 틀림없이 분리시킬 죄의 수치를 자진해서 떠맡으실 것이었다. 그리스도께서는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비참의 심연에까지 내려가실 것이었다. 감사합니다. 여기 보면은 깨어진 하나님의 율법이 뭘 의미합니까? 깨어진 하나님의 율법. 영광, 음, 영광법이에요. 예, 영광, 영존법입니다. 이게 선악과를 먹어가지고 깨어진 하나님의 율법이 깨어져 버렸거든. 그게 영광을 영광, 거절하게 된 어, 거예요. 예, 그래서 죄인의 생명을 영존. 요구할 때 이게 뭘까요? 죄인의 생명을 이 요구하였다. 영광을 어기면은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죽음으로 음, 가게 되면 어느 에너지만 받고 삽니까? 태양의 에너지 인류의, 그렇죠. 음, 그게 바로 태양의 에너지는 영생하는데 에너지가 약해가고 못한다 이 말이거든 이게.
네.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로 이렇게 이해를 하면은 왜 우리가 죄도 안 짓는지 죽는다고 막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은 내가 뭔 죄 짓다고 자꾸 죄인이라 하냐고. 그래 죄인이라는 거는 결과가 죽음인데 환경 구조 시스템이 들어왔다라는 건데 왜 저기 나는 죄도 안 지었는데 자꾸 죄인이라 하냐고. 우리는 죄인이라는 건 죽는다 이 말이거든. 네. 죽는다 결과 죽는다 이게 죄인이라고. 우리도 여기서 죄를 지으면은 사형을 죄 안 짓는데 사형 당합니까? 그죠? 근데 온 그렇죠. 우주에서 사람을 위하여 이것을 해결하는 것은 오직 한 분밖에 없다. 이게 뭔 말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개통시키겠다 이 말씀. 그래, 그거는 맞는데, 예예. 만족시킬 수 있는 거. 이게 뭐 때문에 음. 그렇게 하는, 예수님이 만족을 시킬 수 있느냐, 이거죠. 예수님이 창조를 하셨는 분이 AS를 해야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분이기 때문에. 뭐냐면, 입법부에서 법을 폐기시킬 음. 수밖에 없어요. 음. 입법부도 되고, 우리 예수님은 그 법도 만드시지만 사법부 역할도 하시거든요. 우리는 체제가 네. 지금 여기는 입법부가 국회고 음. 사법부는 법원이잖아요. 예. 근데 예수님은 입법부와 사법부를 겸했다고. 재판도 그래서 하고 법도 입안에서 세운다고. 고안해서 예, 입안하셨다. 입안을 하시고 고안을 하셔서 하셔가지고 보좌의 법으로 세우셨거든요. 네. 그 법을 세운 분만이 그 법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음. 그 뜻이라고. 아무나 책임 못 진다는 말씀이죠. 법을 음. 입법하지 않은 제3위에 있는 세 번의 실세에 있었던 루스벨은 이걸 해결 못 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지가 죄를 범하게만 하지. 범에는 자기가 사실은 누가 책임을 져야 되냐면 원리체로 돌려야 입법자가 되는 음. 법을 그렇게 짓게 했는 그 만드신 하나님이 분. 책임을 져는 사단이 이거를 바로 세워놔야 되는데 사단도 못하는 거야. 음. 뭔 말인지 이해가죠? 네. 입안한 사람이 입안한부가 입법부가 우리가 지금도 음. 지금 그 네. 민주당에서 법을 예. 자꾸 지금 바꾸고 있잖아요. 이재명이 대통령이 그 되고 나면은 네. 이재명은 이제 대통령이 되고 나면은 법원에 불려가는 거를 이제 없애라는 법을 지금 통과시켰잖아요. 네. 그게 이제 입법부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음 정부가 들어서 이거는 개인을 위한 법이니 이건 국민을 위한 법이 아니다고 고칠 수 있잖아요. 그 법을 네. 폐지시키는 게 누가 하냐면은 국회에서 다시 그걸 해야 된다고. 음. 근데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은 사법부와 입법부를 동시다발적으로 하는 분이에요, 이분들이. 네. 그걸 의미한다고, 여기서는. 음. 그분밖에 이 법을 다루는 분이 없다라는 거예요. 정부의 기초. 자, 오늘은 네. 여기까지 하고,